14명이나 사망한 사고 기사였습니다. 14명이 다 몰살당한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한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부친은 처음 새벽 기도를 했던 대구 칠성동에 50평 정도의 땅을 사서 서기와 일꾼 몇 명으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부모님이 다니시는 남산교회에서 사찰 일을 맡아보던 어떤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남편이 칠판을 제조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기술자임에도 불구하고 살림이 어렵다는 것을 안 모치는 사연을 물었습니다. 답인즉 남편이 정직하지가 않아서 늘 사고를 치기 때문에 아무도 고용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치는 그 아주머니 처지를 딱하다고 생각해서 부친에게 채용해 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모친의 권유를 받은 부친은 마침 새로운 사업을 찾고 있던 중이셨기 때문에 두말하지 않고 그 기술자를 고용해서 칠판 재료를 잔뜩 구입하고 칠판도 창고에 가득 찰 만큼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 동에 이제 부친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창고 가득히 쌓아둔 칠판뿐이었습니다. 생계 걱정에 짓눌려서 이리저리 거리를 헤매던 부친은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상도청 앞을 지나는데 교육청 이름으로 칠판구함이라는 큼직한 벽보가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쟁 후에 초중고 대학을 불문하고 수업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 가장 다급하게 필요한 물건이 바로 칠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에 북한군이 군대를 주둔시킬 만한 넓은 곳을 찾다가 전국의 모든 학교를 주둔 거점으로 삼았고 거기에 있던 칠판들을 다 떼어내 땔감으로 써버린 탓에 학교에는 칠판이 남아있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친이 창고에 쌓아두었던 칠판들은 즉시 큰 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축적해 놓았던 재료로 만든 칠판 역시 만들게 무섭게 팔려나갔고 결국 칠판을 팔아 얻은 자본이 대성그룹의 시드마니가 되어서 에너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주신 선한 마음, 그 작은 친절이 대성그룹을 세우는 기적을 낳은 씨앗이 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 6.25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전쟁터의 한복판 가운데서도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복 주실 수 있는 선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세워진 회사이지만 대성그룹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 같은 에너지 회사들은 주로 겨울에는 여유자금이 넉넉히 있어서 이 단자 회사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단자 회사들은 저희들한테 와서 단지 1% 정도의 극히 명목상의 금리로 그저 물 푸듯이 우리 자금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회사들은 반대로 여름에는 자금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 거래하던 이 단자 회사들에게 찾아가서 돈을 빌리게 되는데 빌릴 때는 20% 내지 30%의 고금리를 주고서야 돈을 빌리는 겁니다. 직원들이 하는 말이 겨울에 우리가 좀 여유가 있다고 큰 소리를 치면 여름에 정말 돈이 필요할 때는 외면당할까 봐 차마 제대로 된 협상을 겨울에는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서 우리 한국 시중은행들하고 국내 진출해 있는 외국은행들 기업금융 담당 임원들 한 자리 다 모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전혀 없었던 생소했던 매칭 펀드라는 금융상품을 제가 직접 설계를 해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우리 회사 자금을 10% 정기예금으로 6개월 동안 빌려주겠다. 반년 동안. 그 대신 여름에 우리 회사가 자금이 필요할 때는 1%를 더해서 11%로 동일한 금액을 우리에게 빌려달라고. 자기들 손해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겨울철에는 산업 휴지기 때문에 우리 돈이 10% 빌려가면 자기들이 20% 30%로 빌려줄 수 있는 돈이니까 엄청 좋은 돈이죠. 여름에는 또 산업들이 다 활발하기 때문에 돈들이 흔한 때가 돼서 우리한테 11%에 빌려준다. 1% 더해서 준다. 자기들 손해볼 게 없단 말이죠. 초단기 부채들을 정리하고 보니까 이자 비용 절감액만으로도 매년 순이익 기여액이 100억 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융정책의 진정 빛을 발한 때는 바로 1997년 한국 경제가 외환 유동성 위기로 IMF 구제 금융을 받는 상황이 된 때였습니다. 어느 날 생산성 본부에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기조실장님 아십니까? 대성그룹이 제게 시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대선그룹이 당시 IMF 직전에는 재계 한 50위 정도였는데 외환위기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42여 개의 굴지의 대기업들이 순식간에 추풍 낙엽처럼 사라지고, 그래 당시 언론에서는 대선그룹과 태강산업, 롯데그룹을 IMF 무풍지대, IMF 삼총사 이런 영광스러운 닉네임까지 붙여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대선그룹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정말 실감했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이 대선그룹을 운영하는 전문 경영인이며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를 인격적으로 불러주신 것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영락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서 집에 들었었는데 뭔가 말할 수 없이 좋은 느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좋은 느낌, 밀물같이 밀려드는 정말 압도적인 그런 행복감에 젖어들었던 그런 감격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혼자 전도지를 들고 길을 걷다가 지금도 유명한 빵집인 태역당 앞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3층에 그때 술집이 있었는데 전도지를 들고 대낮에 술집에 들어가니까 환영받을 리가 있습니까? 종원들이 딱 막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도 버티고 두 사람들 버티고 이제 서로 기싸움을 하는데 갑자기 안에서 누군가 손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래 저 전도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지를 전해주고 그 전도지를 받은 사람의 이름만 간신히 적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너무나 충격적인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1977년 3월 5일 새벽 2시 40분경에 충무로 태역당 3층 술집 살롱에 불이 나서 14명이나 사망한 사고 기사였습니다. 14명이 다 몰살당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한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바로 그 전도지를 받았던 최일종 씨였습니다. 그 당시 28살. 그리고 또 한 번은 우리나라 어느 유명한 명문가 집안의 아들과 어느 날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친구와 하염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그렇게 깊이 얘기를 나눴는지 거의 한 8, 9시간 정도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 청년회로 저를 불러서 갔는데 모임중에 저를 이렇게 세우더니 김영훈 씨가 저를 살렸다고 청년회 회원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나중에 무슨 일인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사실은 저를 만날 무렵에 자살을 결행하기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후에 그 청년은 그 모든 걸 떨치고 일어서서 해외 유명 대학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지금 한국과학기술계의 원로로서 우리나라 교육에 지대한 공헌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전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은 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랑은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직접 맛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감추인 보화와 같이 담겨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조금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라고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그냥 first love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그냥 첫사랑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향해서 이 첫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신 게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같은 첫사랑으로 그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이러한 첫사랑을 당당하게 이렇게 기대하고 요구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다는 말씀은 바로 처음 사랑했던 그 첫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다는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닐까. 마지막 순간,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까지 그 첫사랑이 변치 않으셨다는. 세상에 first love 스토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endless first love 이런 건 세상 영화나 문학에 없잖아요. 영원히 변함없는 첫사랑, 그거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첫사랑, never ending first love 혹은 endless first love로 좀 표현하고 싶어요.